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불리어지는 덕분에 이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런 기쁨의 고백들을 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에 무화과 나무들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과 소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하박국 선지자는 좌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자신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바라던 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보고 탄식을 하거나 낙심을 하게 될 텐데 하박국의 이 고백은 참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경우에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을 잃게 될 때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런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보통의 사람의 경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많은 것을 잃었기에 허탈하여서 정신이 나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능하신 여호와를 바라봤을 때에 그럼에도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없는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신앙은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의 상황은 왜 그런 것일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떠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낭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죠. 즉, 모든 것의 제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었을 때에 이런 낭망하는 마음이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받아들이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되었어도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자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갖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뢰의 그런 풍족한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며 심지어는 맨 흙바닥이어서 벌레들도 많은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절망 가운데 있던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예시를 하나 더 들려드리자면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 병원의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한 때문에 치료도 못 해주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여자분의 입장에서 무능력한 엄마는 기도만 하고 있고 처음에는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난 이게 뭔가? 엄마가 매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긴 한가?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의젓하게 공부도 하고 잘 돌아다니는데 나는 방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삶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극적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송명회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송명희 시인이 쓴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의 상황은 그렇게 황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PPT에 띄어져 있는 이 가사말 내용처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나에겐 하나님이 있기에 이런 감사의 시를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피하고만 싶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니? 네가 뭘 할 수 있니? 뭐가 좋다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니? 세상 사람들이 주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역사하시지. 그런데 있잖아, 나에게 있는 이 주님이, 또 그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드러날 거라 믿어.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들에게도 참된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또 힘겨운 나날들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